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두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과 맺은 마지막 약속과 12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소개됩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70명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지상 명령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나뉘어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면을 덮는 인구 증가가 있었음에도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 정착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가 명령이었다면 진작 그 성취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죽어 그의 몸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성취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사건과 요셉을 만난 사건, 그리고 애굽으로의 이주인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셉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애굽으로의 이주는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겉으로 보면 인구 증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넓은 의미로는 땅끝 선교의 지상 명령이 완성되는 것이지. 27절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말하면 일종의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교회들의 탄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식구들 각자의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 말이지, 단순한 수적 부흥을 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도 같이 맺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같은 원리니까요. 야곱의 이르면 이르리라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말이지.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삽니다. 물론 이때는 요셉이 그를 공양하지요. 17년, 좀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온 나이가 17세입니다. 다시 말해 17년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해 입히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17년을 요셉의 돌봄을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말이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셉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이러한 영적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요,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예수님이 함께하며 말씀이 우리를 서브할 때 그것을 좀 누리라는 말이지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장면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무엇을 하는 장면이죠?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종을 자기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면서 한 맹세, 즉 약속 말이지요.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그곳에서 구해 데려오라는 맹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요. 당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했던 맹세 또는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뭐죠?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면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곧 조상의 묘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 장사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처럼 판 무덤에 시체를 둡니다. 물론 그 무덤이 한 사람의 시체만 묻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 공동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족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함께 묻는 그런 공동묘 형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썩어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함께 모아 조상들의 유골과 함께 쌓아둡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묻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것, 곧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 품, 곧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맹세를 시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을 보장받는 것, 내일을 보장받는 것 말이지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에게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확답을 받아놓습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지.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지켰듯이 요셉 또한 아버지와 한 맹세 곧 약속을 지킵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는 것이고요. Testament란 말은 언약, 약속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말도 구약할 때 이 약이 약속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침상머리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침상 곧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그분의 의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쥐고 있던 두 손을 펴고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언약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끙끙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는 살만한 이런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